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늘에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는 복음으로서 훔쳐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기쁨이 아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증하실 분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찬양 중에 내가 높아지기보다는 누군가를 높게 해주고 내가 빛이 나기보다는 누군가가 빛이 나게 되기를 이제 그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을 맨 처음에 들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것을 이루려고 참 많이 노력했는데 잘 되어지지가 않았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드디어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 찬양대로 누군가 작은 숫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내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유튜브로 들었는데 이제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바로 천국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삶을 사는 것이 천국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그 속에서 마음껏 찬양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감사함으로 들었습니다. 네. 어떤 뜻을 이룬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작정을 합니다. 근데 작정을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시간이.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는 것, 내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기까지는 말씀을 드렸듯이 영이 혼이 되고 혼이 육이 되고 육이 환경, 이제 환경은 사람들까지 바꾸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금방 안 되니까 포기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를 못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이루어야 될 일이면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이 더뎌도 실패를 해도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언젠가 열매가 분명히 있어요. 나도 모르게 열매가 맺어져 있고 사람들이 또 그걸 증명하게 되고 나도 그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변화시켰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때가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금방 바뀌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안 바뀐다 막 이제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말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개의할 필요 없어요. 개의치 말해야 돼. 나는 바뀌려고 하고 내가 시간이 걸리고 아직 더 많은 것들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계속 바뀌어질 때를 기다리면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걸 하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제 설교를 많이 이제 나도 청년 때 뭐 이제 젊은 시절에 이제 청년 때도 많이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의 설교도 듣고 하는데 그거를 실제적으로 적용해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론적으로 또 이렇게 학문적으로 아니면은 외치기는 해요. 그런데 그 삶을 진짜 사느냐 못 사느냐 그거는 그렇게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설교하면은 끝나. 그 다음 주 가면은 언제 그 설교를 했는가, 언제 그 말씀을 이룰 것인가 라는 것들을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손께 주시는 말씀들은 우리 삶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삶을 이루는 거. 그래서 말씀이 우리 육신 가운데 거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손교회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이 삶 가운데 사라지는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도 못하지만은 어떻게든지 바뀌어지려고 하고 살아보려고 하고 또 살 수 있는 거, 내가 아직 100% 이루지 못한 것이라도 같이 살려고 설교를 하거든요. 나도 살아야 되고 성도들도 살아야 되고 그래서 말씀의 삶이 다 이루어지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줄로 압니다. 또 다른 사람은 영웅이는 간증할 거 없어요? 가끔가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하면 좋겠네. 깨달아지는 것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영광 부목사님이 이제 필리핀에 2달을 가 있기 때문에 2달 동안은 8번 정도 이제 많게는 9번을 내가 이제 설교를 수요일날 하게 됐습니다. 수요일날 하게 됐는데 이제 영광 목사님은 에베소서 교회론을 가지고서 이제 하는데 나는 어떤 말씀을 할까 하다가 갈라디아서를 이제 생각해서 갈라디아서를 이제 쭉 해나갈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이유는 갈라디아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복음을 가서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다른 곳에 선교하러 다른 곳으로 갔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쪽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유대주의적인 교사들이 그 바울이 세운 그 교회에 들어와서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이전에 행했던 일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그리고 아무리 예수를 믿지만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이제 설교를 하고 성도들을 그렇게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큰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아요. 할례라는 거 이제 하나님이 명하신 표식이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거 당연하게 말씀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제 이렇게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율법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지,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신들이라는 오직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약화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할례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이제 우리 지방에도 이제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우리가 행함을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못 간다 보다도 이제 말씀을 지켜야지만 간다. 이런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삶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행위 구원을 강조한다. 행위 구원을 이야기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이어야, 다른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믿는다면은 야고보서에 얘기했듯이 믿음은 행함이 동반돼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지 믿음 따로 행위 따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바탕은 믿음.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의 삶을 살게 됐다. 그럼 의인의 삶은 생활 가운데서도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네. 죄인의 삶은 죄의 싹이 나오고 죄의 모든 열매들이 나오지만 의인의 삶은 의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의 열매가 나오지 않고 믿음만 가지고 있고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오늘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들이, 죄송합니다만 목사님들이 돈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돈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조건을 걸고서 막 몇천만 원씩 막 요구를 해요. 뭐를 시켜줄 테니까 나한테 그 돈을 달라. 당신 고소할 건데 고소 안 하니까, 안 할 테니까 돈을 얼마 줘라.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돈이, 여러분들, 세상의 왕이 사단이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가장 높은 게, 마귀가 가장 높게 만드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돈이잖아요. 돈에게 잡혀가지고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의 욕심에 의해서 돈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죄를 그냥 범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거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그렇지 못했어요. 오히려 사개오는 어땠어요? 자기 재산을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준다고 그랬어요. 혹시라도 도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는다고. 그렇게 마음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쫓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가는, 세상보다 더 악한 그러한 삶을 살면서 어떻게 구원받기를 바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것을 폐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행위 구원하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조금 다른 거죠. 어쨌든 간에 믿음을 전제로 한 구원.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믿음도 필요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조건이 그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젊을 때
기도원에서 이제 사역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름 같은 때, 겨울 같은 때, 방학 때, 그때는 막 학생들이 수련회를 굉장히 많이 왔어요. 일주일에 막 2팀, 3팀씩 왔어요. 그게 한 달 동안 막 계속 돌아가면서. 그런데 어떤 교회들을 보면은 캠프파이어를 해요. 그런데 그냥 캠프파이어 밤에 막 이제 이렇게 이 캠프파이어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무슨 일들을 하냐면 자기 죄를 하나하나 적어요. 그리고 캠프파이어 하는 그 불에다 자기 죄를 이렇게 적은 거를 종이를 이렇게 태워요. 그러면서 자기 죄가 없어졌다. 그런 부분으로 막 사회자가 뭐 이제 인도자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 울면서 막 그렇게 이제 학생들이 해요.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렇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이 동원돼야 되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은 거예요. 죄를 태워야지. 그건 눈으로 보듯이 이렇게 해야지 태워진 것 같고 없어진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의 죽으심이 부족해서 그렇게까지 해야지 되는가? 젊은 사람들의 감성을 막 이렇게 불리듯이 일으켜가지고 울고 하면서 이제 막 회개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건 아닌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런 행동을 원치 않아요.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피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어요. 뭐 할례 아니면은 뭐 율법을 행하면 뭐 우리가 구원받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의 계획된 일이 부족해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가?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가 전한 복음이 변질된 것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해요. 여기에 보면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왜 이런 자기 변론을 하냐면은 유대주의 교사들이 바울에 대해서 그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그 사람은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바울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바울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 깎아내려서 바울이 전한 복음 가지고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어떤 제도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의 사도로 세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방에 복음 전하는 자로 세운다. 그렇게 이방의 그릇으로 세운다고 예수님이 보면 사도행전에서도 이야기하고 다른 곳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바울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방의 그릇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그대로 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을 전한 아나니아 선지자도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자기 변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세운 사도다, 내가 전하는 것은 정확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은 그래요.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는 그런 10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한 번도 사람을 좋게 하려고 한 적이 없어요.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고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를 갖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매를 맞아도 하나님이고,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이고, 쫓김을 당해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죽는 것까지도 각오했다고 그랬어요. 그런 그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러한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정확하게 복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다. 여기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8절, 7절 아니 8절이요.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여기에 보면은 하늘에 온 천사까지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은요, 바울이 복음, 예수님을 통한 복음만이 진짜 우리의 구원이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천사까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복음의 유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고 예수님은 이루신 것이고 오늘날 전해지는 이 복음, 다른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주를 받을 거다. 왜 저주를 받을 것이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기 때문에 그 결과가 저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하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 혼합되지 않는 복음,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이 온전합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선교회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예선교회가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말씀을 지키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바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의 삶을 살 수 없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죄인의 나는 이미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인,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의인의 삶, 의의 삶. 그래서 의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뭐 세상에 다른 것 가지고서 뭐 이렇게 뭐 어떤 데는 그래요. 방언하면은 성령을 못 받은 것이다. 성령을 못 받으면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 얘기는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을 한다고 해도 방언을 하고 안 하고 그것 때문에 뭐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또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교회들, 어떤 교단에서는 그런 얘기해요. 그거는 성경에 없는 것, 이제 자기들이 주가 되는, 자기들이 특징,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그것이 하나의 교리적인 것으로 막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 이제
교회들도 있고 그런 종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 우선이에요. 말씀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감동.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이 안 될 수도 있고 방언이 될 수도 있고 뭐 예언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성령께서 나타나는 것에 따라서 사람마다 각자 나타나는 특징에 따라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이지 다 똑같으면 이미 하늘나라에 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요 각자 주어진 역할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지 다 똑같아요. 뭐 이렇게 뭐예요 일률적으로 뭐 다 똑같은 뭐 그렇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은요 보이지 않는 이렇게 세력을 만드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자기들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가 구원받는데 거침들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뭐 우월성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만이 최고가 되고 뭐 우리 교회만 구원했고 뭐 우리 교회만 꼭 와야 되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게 하셨으면 이 자리에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떠나는 거지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특별하다 뭐 그런 것 오직 유일한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정확한 분은 변치 않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이 복음을 우리가 끝까지 갖고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예선교회가 이렇게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죄를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나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는 이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니까 우리의 삶이 그 역할을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나도 믿어지고 다른 사람들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듯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아무리 목사라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내가 기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기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바울같이 온전한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질되지 않고 첨가되지 않고 오직 말씀에 온전히 서가지고 끝까지 나갈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대하는 바를 우리가 이루기를 원해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이 분명한 의미가 있어요. 믿음이 막 흐트러지거든요. 믿음이 막 변질돼 버려요. 진짜 믿음을 볼 수 있는 그 부분들이 너무나 적어져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들을 잘못됐다고 하면 뭐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깨달아지기 원해요. 내가 바로 서기 원하고 내가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어떤 때가 묻어 있나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내가 거기에 기대고 있나 아니면 어떤 그런 부분에 욕심을 갖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살피면서 정말로 주님 앞에 예수님의 가신 그 길로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우리 예선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바로 서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변질되고 아버지 혼란해지고 아버지 복음이 왜곡되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앞에 있는 주의 종과 또한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각자 말씀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잘못된 것들 고치게 하시고 잘된 거 바로 가게 하시고 알지 못했던 걸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성교회 모든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에 같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자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병든 자들을 속히 치료하시고 아버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